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우리 9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 드러내시는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이 부르심을 9절에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부르심은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이미 그 안에 있는 자로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이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고 또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래서 어디 안에 있게 하려고 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있도록 부르신 거죠. 죄와 사망에서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거룩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이끄심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으로의 부르심, 거룩하신 소명으로의 부르심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무엇으로 되어졌다? 은혜로 되어졌다. 9절에 보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뭐가? 우리의 부르심이 행위로 된 게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조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행위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가 대조가 되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어떤 결과를 얻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선물로 주어졌대요. 노력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게 아니고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된 자들이 우리예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감사하죠. 이게 감사죠. 그래서 행위대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요구하셔서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이런 구원에 이 구원으로 하신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그곳에 이를 수 없었을 거예요.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는 걸 알고 그렇게 시작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로 뭔가 하나님 앞에 보답받고 상받고 구원받을 것처럼 바뀌어져 가는 게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죄성 또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요.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행위대로 얻은 거라고, 우리의 행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이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더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안에 있던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났어요? 바로 구원,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의 거룩하신 소명으로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난 건 어떻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성경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여러분 죽음을 패하셨대요. 죽음은, 사망은 죄의 싹시죠. 죄의 결과가 사망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을 패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가 해결됐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해결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더러움, 그 악한 것들, 이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패하여짐으로 사망도 패하여졌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9절에서 말한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의 부르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망을 패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근데 사망을 패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망을 패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사망을 피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들을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을 피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셨대요. 여기서 썩지 아니할 것은 영원한 걸 말하죠. 그러니까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주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영생,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의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은혜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 살았으면 그 잘 산 것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그러면 저희는 아마 구원을 못 받을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결국 시도는 하다가, 아니 몇 가지는 하다가 결국 실패할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언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려고 작정을 하셨냐면 9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고요. 뭐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은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섭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사람이,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연약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로서 사망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과 영원한 삶을 잃어버렸던 것인데,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이것을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바울이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은혜와 이것은 구원이겠고 영생이겠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이것은 우리의 행위대로와 대조되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끊임없는 싸움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 살 것이냐 은혜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은혜로 산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빠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 사람은 그 은혜 위에서 선한 행위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한 행위를 행하는 삶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 속에는 행위가 행위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은혜 아래서 선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열매로 그를 안다 라고 말하고, 우리 안에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 때,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움을 알 때 우리의 행위가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9절에서 말한 거룩하신 소명으로의 부르심은, 이렇게 말할 때 아마 이 거룩하신 소명으로의 부르심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 구원받은 자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이 동시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 10절에서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을 위하여 선포자,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자로 세워졌고, 사도와 교사, 가르치는, 이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또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있겠죠. 사도 바울만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한다는 걸 말하기보다는 디모데로 하여금 그가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또한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가 되어야 되고 사도와 교사로서의 이 역할을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거든요.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받는 거예요.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면요 고난이 있대요. 왜 복음을 위해서 살면 좋은 일만 있어야지 왜 고난이 있어야 될까 할 때요,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살아갈 때도 은혜에 감사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행위들이나 공로들이 인정받지 않을 때 되게 속상하고 섭섭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행위대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영역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보상되지 않으면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살지 않을 때 이제 고난이 없어지는 거겠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살 때 뭐가 오냐면 고난이 와요.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받은 고난은 감옥 갇히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살다가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서 떠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떠나버려요. 그럼 15절에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시와 허시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 왜 버렸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바울을 떠나요. 근데 바울은 왜 로마의 감옥에 갇혔냐? 복음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떠나거나 나에게 고난이 왔다고 해가지고 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만이 구원 얻는 건데 우리가 복음으로만 사망해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고난받는 것은 개의치 않고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이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런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12절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믿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나에게 일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에게 지금 일어난 고난은 그냥 괜찮은 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견디는 거예요.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자가 누군지, 내가 믿고 있는 그가 누구인지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요 주님 되심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한 게 뭘까요? 그분에게 맡긴 게 뭘까요? 생명이겠죠. 영원한 생명이겠죠. 나에게 주어진 생명, 나의 영원한 것이 그분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으로 내 생명과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을 그분께 의탁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의탁할 때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을 그분이 지키실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되 그 고난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좀 더 확신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기반을 다른 것에 두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 강요자 집사님을 마지막 제가 신방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전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 3서 1장에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제할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가 먼저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주시는 그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범사가 그 영혼이 잘됨 같이 잘 될 거다. 근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범사는 잘 되지 않아도 이미 잘 된 게 있지 않냐? 영생,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조금 아플 수도 있고 가진 것이 좀 없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좀 어렵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는 우리에게 이미 얻은 것, 이미 받은 것, 그 영혼이 잘 된 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우리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잘 알고 믿고 그 안에 머물 거라고 믿어요. 우리 모두도 우리는 그런 삶,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이 길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죽음의 길을 피해갈 사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뭐가 이 땅에서 다 내려놓고 할 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바울이 옥에 안 갇히고 그냥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사는 것보다 이 복음을 알고 복음 때문에 비록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이 그 받은 그 복음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 그분께 의탁한 생명과 구원을 내가 알고 있고 그분이 능히 지켜줄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그 복음에서 떠날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생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내 가족이라고 말하고 내 자녀라고 말하고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일 거예요. 나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더 분명해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견딜 수 있어야 돼.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고난 없는 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나는 확신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너도 13절에 보면 디모데 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너도 나를 본받아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본받아 그 복음을 지키며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겠죠. 너도 이렇게 말할 때 너도 너는 누구냐? 우리죠. 나죠. 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겠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왔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썩지 아니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서 저는 이 사랑의 문제가 참 모호하기도 하면서 참 열매인 것 같기도 해요. 모든 것에 사랑이 기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베푸는 사랑이겠죠. 저는 그 룻기서를 나누면서 보면서 그 룻이 그렇게 호의 또는 인애를 베푸는 것이 시어머니에게 또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를 인애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랑을 베푸는 거라고 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이 나와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데서 사랑이 나온다면 그 사랑은 상처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사랑의 기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두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고 그래야 우리의 사랑이 지속할 수 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바른 말이 아마 진리의 가르침 또는 복음 그 위에서 말한 사도 바울의 말한 이 복음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키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결국 뭘 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라. 이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근데 복음을 위해서 살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살라라고 얘기해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게 바로 진리이고 복음이죠. 14절에서 말한. 그래서 우리도 그냥 늘 똑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늘 듣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다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늘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승리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